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기쁘십니까? 그 지난주에 복음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가치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이해해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담난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또 완전합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노아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120년 동안을 자기 가족과 함께 평생 동안을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해요. 그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 설명하기 위해서 아라산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을 이렇게 방주 운동을 합니다. 그게 복음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게 나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만민을 치유해줘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 귀신 잡혀 있고 사들에게 무너지고 있고 이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줘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병든 사람도 치유하도록 내가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사명.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후대들 보세요. 이 시대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는 미래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미래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미래예요. 이 시대의 미래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너지는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후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사명. 오늘 로마서 전체의 이 구조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교회를 향한 인사입니다. 인사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서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본론이 시작이 돼요.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을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그렇죠? 복된 소식. 지금 로마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성도들 향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인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의 시작이 뭐냐? 정말 복음은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첫 서두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자,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 듣고 다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고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된 소식을 막 전하기도 바쁜데, 이 복음을 첫 서두에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치명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그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진노를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막 영적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생활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세 가지 기능을 말해요.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남의 지인들, 내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일본 나라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굉장히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져야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복된 소식을 말하지 않고, 먼저 말하지 않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말하지 않고, 로마 나라를 보니까 정치, 문화, 문명 막 이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됐지만 그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다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인간을 살릴 수 없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이전에,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하고 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요 다 쌓여서 어느 날 진도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아, 내게는 딴 게 필요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나게 보이지만요, 그건 우리 인간끼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정말요 불의가 드러나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악덕을 다 행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삶에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한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해지려고 발부둥 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 뒤에는 많이 쌓여있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된 소식, 정말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기 전에 왜 당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그 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왜 필요했어요? 나에게는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나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왜 필요해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CT 촬영하고 모든 조직을 다 촬영을 했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인생 살면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의사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천천병력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아프겠어요?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치유의 시작은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그 아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 황당한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죠? CT 촬영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유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심각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성을 알게 하는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 놨냐?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심각성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심각한 상태를 알아야 진짜 나에게는 딴 게 필요 없지 않아요. 정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절대 절망,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요,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지만요,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늘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일어나서 꼭 읽으셔야 돼요. 늘 자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녹취도 하고 성경을 또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이 오디오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성경 틀어놓고 잠자도 됩니다. 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성경 한 번도 한 독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겠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 심각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으세요. 암송도 하고 늘 성경을 쓰기도 하고 늘 성경과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성경 말씀에 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결할 길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승리할 길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자꾸 성경 읽게 하고 성경을 많이 듣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지각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막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완전히 그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이 전방이 안 보여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황사가 다 날라와가지고 한국에 막 머물러 있는 대기권에. 근데 한 80 정도 되면 그냥 나가서 숨 쉬고 괜찮게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50 정도 되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야 돼요. 그 언젠가요 860이 되는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가서 막 열심히 테니스 치고 막 자전거 타고 한강 주변을 막 돌고 있고. 왜? 나는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에 맞춘 거죠. 나는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세먼지는 정말요 말 그대로 미세예요. 미세. 아주 이게 미세먼지가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폐에 들어가면 그 미세먼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빠져나오지 못한답니다. 이래가지고요 기관지가 다 상한대. 이 사람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운동한다는 거예요. 맞죠? 현실을 못 보는 거죠. 상태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막 사는 거죠. 운동한다는 거 그 하나에 막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복음 좋은 거 알아요. 복음 모든 거 알아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불의의 진노가 자꾸 쌓여간다는 사실을 다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정말요 영적인 어플을 하나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목사님 들어보니까 나한테 뭔가 보여줘요. 휴대폰에 봤더니 어플이 깔려 있어. 그 무슨 어플이냐면 이 대기권에 그 뭡니까 이 미세먼지가 몇 도가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 나타나더라고. 이때는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마스크 써야 되겠다. 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딴 사람 얘기할 게 필요 없어요. 정말요 뭐하며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등에 등이요 그랬어요.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빛입니다. 여러분을 가는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이 성경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많은 영적인 상태를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진짜 여러분 발견해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잡아져야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버립니다. 여러분을 치유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각하는 기능이,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주의 종들의 경고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알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이런데 갑자기 목욕하고 있는 여자 하나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그 여자를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저 군대로, 저 전쟁으로 보내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런데도 양심 하나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때 누가 찾아오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요 막 경고를 하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간음하고 살인한 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칩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지 않고 죄책감이 없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게 평생 머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에 가슴을 치고 자기를 혐오하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평생 동안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자 아닙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라면 진짜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완전히 가슴을 치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딘지 몰라요.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법은 우리 한국에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이 관통죄가 없어졌어요.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저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나 이런 데에서 그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답니다. 왜? 간통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에는 간통죄를 지면 2년 징역을 받는답니다. 2년 들어간대요. 근데 사람들은 2년이 들어온 거예요. 간통죄를 보면 2년이 들었기 때문에 간통죄를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이제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폐지되니까 그게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간파이 하면서요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룸마다 막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둔합니다. 자기들이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의의 진노 아래 자꾸 쌓여서 그게 저주와 재앙으로 탁 터진다는 걸 몰라요. 그런 걸 모르고요 그냥 즐거움, 기쁨, 재미, 쾌락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죠? 타잇이 그런 짓을 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을 회개했다잖아요. 평생을.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심각성을 알고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의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생각이 다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내야 할 게 뭐냐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자보 성도들은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노가 왜 오느냐? 그 원인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불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불경건한 자. 영어로 번역하면요 불경건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을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게 불경건이에요. 또 그 내면에 신이 없어요. 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쾌락대로 자기 생각 나는 대로 즐거운 대로 막 사는 겁니다.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신을, 하나님을 내보낸 상태, 그거를 불경건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건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내 쾌락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사는 것은요 그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내가 스스로가 독립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특히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보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구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요? 불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고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뭐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불경건한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말씀 떠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게 저주와 재앙이 온 거예요. 그거를 뭐요? 불경건. 자, 그러면 불경건의 결과는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는 뭐죠? 불의의 뜻은 불경건의 결과인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버린 상태. 이제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3절에서 2절 말씀까지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9절에 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이게 불의의 뿌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마음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가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당시에 막 세계를 막 너덮는 이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로마는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면요 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버렸어요. 완전히 불경건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불의가 자꾸 쾌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 쌓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모든 거 해결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그 불의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불의가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낭망할 게 아니고 절망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회복되어져요.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이러한 상태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시죠? 어느 분들은 이제 신문도 보시고 또
SNS도 보고 보면요, 사람들의 진노가 다 쌓여 있는 것들이 막 가져다가 늘 가져다 줍니다. 그걸 몰라요. 그게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쾌락을 느끼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불의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저 로마에 복음 전할 때 로마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복음 받을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부터 32절까지 나는 지금 몇 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몇 개에 잡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뭐 열심히 살들 그런 순간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꽈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음을 모르면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1년 2년 진역 안 가는 거 그게 문제입니까? 그건 두려워해요. 진역 가는 거 그런 거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떤 면에서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살려고 해도 금세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런 수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런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 필요하구나. 확실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깊게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도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사단이 두렵고 저주와 재앙이 두렵고 내 삶이 막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해방받았구나. 자유자가 됐구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문제구나. 막 이렇게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꾸 자유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한 거, 연약해서 무너진 거 그런 건 100%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의 절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양심으로서 양심으로 살아야 돼.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다 범죄하고 살 것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알면서도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성령이 그랬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다시 인도해주고 회복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이르게 한대요. 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고 복음은 여러분 만족을 시켜주고 복음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감정이 회복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거 끝났다 사단에게 쇠를 돌리지 말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서 정말 너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다. 문명 분화를 발전시켜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내보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살면 살수록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쌓여서 그 진노가 터진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라. 전하는 이 복음을 정말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망하는데 진노가 오는데 이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8절 23절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거를 설명하면서 28절에 32절까지는 이렇게 마음속에 진노가 다 불의가 불경건함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 모든 것 다 자유함을 줄 수 있다. 모든 것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붙들면 산다. 이 이야기를 오늘 1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우둔해서 자꾸 자기의 삶에 경건함이 없고 불의가 드러나서
자꾸 이렇게 망하고 있는 그 진노가 쌓여 있는 것을 모르고 나는 화려하게 살면, 즐기고 살면,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살면 나는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나의 상태. 하나님, 정말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절망적이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회복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